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합시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옛날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고 하늘을 소망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해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점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에 따라가서 조물처럼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뿌리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한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당하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돌무더와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비판하시는가? 이스라엘의 거짓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짓을 일삼으며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거짓을 행합니까? 아닙니다. 12절 후반절을 보면 개역 개정의 그 성경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히브리 원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거짓을 행하며 삽니다. 이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짓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먼저는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종교 제도도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성경의 절기들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순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바알 신앙과 접목되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사랑은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이 거짓이었습니다. 신앙이 변질이 되면 삶 역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 이 말씀은 마치 목자가 양을 컨트롤해서 풀을 먹이듯이 그렇게 바람을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서 그렇게 했는가? 외교관계에서 그랬습니다. 1절에 동풍을 따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서에서는 이 동풍이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들이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동풍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아수르를 자기 힘으로 컨트롤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절인데요. 1절 후반절인데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당시 중동에서는 아수르와 이집트가 서로 패권을 노리면서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와는 군사동맹을 맺고 또 동시에 이집트와는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소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지만 강대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괘씸합니다. 약소국이 자기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두 강대국으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이런 거짓과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이미 그들의 삶에 일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거짓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를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절대자와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마저 거짓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야에서는 너무 쉽게 거짓에 빠졌던 겁니다. 이렇게 거짓이 일상이 되고 거짓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이런 거짓의 성품이 어디에서 왔나 그 문제를 따집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조상 야곱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 발꿈치를 잡는다 이 단어는 동시에 속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그렇게 속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이겼습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의 속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으로 강대국마저도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또 힘으로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그 악함 가운데,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악한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붙들고 씨름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야곱에게 저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저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애걸복걸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야곱의 태도를 악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울 때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신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날뛰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 신앙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애걸복걸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야곱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신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게 바른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바알 신앙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짓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오다, 슈브, 회개를 의미합니다. 거짓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망을 강대국에 주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면 이 위기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외교 관계에서 거짓을 일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짓 행동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7절을 보시면 상거래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성경을 보면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이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속성대로 남을 속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다이렉트로 비판하기보다는 약간 애둘러서 비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상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 의미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인이라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그는 가나안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이만큼 재산 모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양심이 없다. 그렇게 속이고 남을 속여서 돈 벌어놓고는 자기가 피땀 흘려서 부자 됐다고 한다. 양심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장막에서 거주했던 것처럼 이방 땅의 떠돌이가 되어서 방황하게 만들겠다.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성경이 길르앗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르앗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민 갔다가 20년 동안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마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지나온 곳이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이 야곱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묶어두기 위해서 딸들과 결혼을 통해 14년을 묶어놓았고 또 6년 동안은 재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속이면서 그래서 묶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망치다가 이 길르앗에서 라반에게 붙잡히게 돼요. 라반이 자기의 그 딸들과 또 많은 양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내 걸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나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라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르앗은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면 홍해 앞바다와 같은 거예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길르앗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홍해 앞바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영적으로 해방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길르앗에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 야곱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짓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행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었고 그들의 외교 관계가 거짓이었고 또 상거래가 거짓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조상인 야곱 때부터 원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거짓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도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면 신앙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사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삶을 돌아보면은 야곱의 모습, 거짓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십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는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에 따르면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하지만 죄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죄성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신의 옛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또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액을 복걸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491장 우리 2절을 부르겠습니다. 491장 옛날 찬송가 543장입니다. 2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동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벽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반복적으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십자가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으로부터 너 야곱이지, 너 약삭 빠른 사람이지, 너 속이는 사람이지, 손가락질 받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죽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이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바른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분들, 양심의 가책을 겪는 분들, 새롭게 살고 싶은데 몸부림치는데도 잘 안 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